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한 다음에 문재인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셨고, 또 고난주간에 정아림 전사님 지난번에 설교해서 제가 이렇게 또 두 주 쉬었다가 올라오니까 그때 뭐 했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기억나세요? 빌립보서 1장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었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뭐 했더라 보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거 우리가 설교했어요.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행복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마음이 기뻤어요.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에 나온 것만 최소한도로 선교원금을 4번 보내줬어요. 4번. 그렇게 잊지 않고. 요 빌립보서를 쓸 때 비해서 13년 전, 확실히 기억 잊어먹었는데 13년 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오죽하면 지난주에 봤던 8절 말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사모한다고 했어요. 심장으로 사모한다고 했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했어요. 2주 전에 3주 전에 했던 거 복습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어떤 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그분만 만날 거 생각하면 가슴이 막 설레요, 그분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요? 혹시?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으면은 뭔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분이 한 3분 이상 되면 인생을 잘 사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끝까지 하늘교회 나오시리라고 믿지만, 부득이해서 이사를 가신다든가, 뭐 저쪽도 어디 아틀란타, 시애틀 이사 간다든가, 부득이해서 하늘교회를 떠나기만 하면은 하늘교회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하늘교회에서 한번 예배 드려보는 게 꿈이고, 거기만 가면 성도님들이 막 버선발로 막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와 추억 가운데서 하늘교회를 떠난다면은 여러분들 굉장히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언제 떠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늘교회 떠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6월 달에 5월 말에 떠날 거라고 생각하고, 아파트도 완전히 계약이 끝나가지고 먼 소리로 살고 있고 5월 말까지 산다고 했는데 리뉴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렇게 하늘교회 떠나고 싶어요. 저도 하늘교회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이 많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면서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처를 주고받지 말아야 돼요. 상처를.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좀 참고 억울해도 속으로 사귀고. 우리가 오늘 시편 35편, 시편 35편을 봤는데, 다윗이 아침에 교역자들 아침마다 경건에 한 20-30분씩 갔거든요. 시편을 쭉 우리 그냥 목사님들 4분하고 저하고 같이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 좀 가만두지 마. 저들 벌 주세요. 막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또 말씀을 나눈다고, 은혜 받은 거.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 쭉 하시는데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억울한 일 있을 때, 힘든 일 있을 때 사람에게 맞대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다윗은 시편 35편이 28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막 이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저들을 갖다가 그냥 가만두지 말라고, 저들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해달라고, 그냥 하나님께 이르세요. 하나님께. 사람 상처 안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에베소서 5장 부부관계 설교할 때도 그랬죠. 내 아내나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뭐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상처 주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요. 5대1의 법칙 기억나세요? 다 잊어먹으셨죠 벌써?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으니까 좋아요. 했던 설교 또 하고 또 하고. 다 잊어먹었어요? 1대5의 법칙. 내가 5번, 내가 한 번 내 아내나 남편에게 상처 주면 5번 잘해준 거 2분 돼버린다고. 그 맨날 잘해주면 뭐해. 한 번 상처 팍 줘가지고 그냥 아내 눈물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그냥 남편이 푼하고 억울해서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은 그동안 5번, 10번 잘해준 것 전부 다 헛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를 보면서 와, 어쩜 이렇게 참 교회와 한 개인이지만 좋은 관계인가. 그런 공동체. 여러분들 지금 목장에 속해 있잖아요. 그 목장 소중히 여기시고요. 섬겨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설 연구소님 때문에 목장을 떠나게 되면 아유 누구 자매님 집사님 있을 때 너무 좋았는데 그립네 막 이렇게 하고 자랑 같지만 저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목장했던 사람들하고 지금도 얼마나 끈적끈적한 관계를 유지하는지 몰라요. 거기서 4년인가 3년 목장했었는데 그때 우리 먹어줬던 사람들 4명이 1600평 땅을 사가지고 그 영동, 대전에서 영동까지 40분이면 가거든요. 땅을 사갖고서 한 가정당 400평씩 세컨하우스 져가지고 감나무에 밤나무에 제가 한국 가면 꼭 거기 가서 자고 가요. 지난번도 자고. 그렇게 그냥 그렇게 그게 소중한 거예요. 인간관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너희들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너희들만 생각하면 기도하고 싶고 너희들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사람을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이 싫으면 또 그렇게 싫을 수가 없어. 그렇죠? 난 목소리도 듣기 싫죠? 그럼 안 되는데 저기 누가 오면 피하고 싶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은 좀 그렇게 좋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대목이 오늘 9절, 10절, 11절 그냥 짧게 지나갈까 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8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3절 가지고 1시간 하지 해서 오늘 그거 하려고 해요. 설교 제목이 뭐죠?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3가지 기도였어요. 제일 먼저 어떤 기도하냐면은 너희가 맹목적인 사랑 좀 하지 말고 팔이 안으로 좀 굽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분별력 있는 사랑을 좀 했으면 좋겠다. 9절하고 10절 초반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됐어요. 예, 그까지만 예. 사랑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랑처럼 추한 게 있을까? 교회에서 어쩌다가 자녀들끼리 이렇게 막 쌈이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 자식이 귀엽지만은 팔이 안으로 굽지 말고 지식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내 딸에 대해서 내 자녀에 대해서 다 들어보니까 네가 잘못한 것 같다. 네가 사과드려라. 네가 사과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은 분별력 있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아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새끼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냥 앞뒤도 안 가리고 그냥 막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무조건 되고 사랑하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불의까지 사랑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에 따라 분별력 있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게 선지자의 특징도 그겁니다. 나단 선지자 보세요. 다윗 왕을 세웠거든요. 자기가 세웠으면 팔이 안으로 굽어요. 웬만한 건 나단이 다윗 잘못했으면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싶어. 눈이 멀어가지고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말씀하니까 추상과 같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 양 있는 걸 뺏어 잡아먹은 부자 마땅히 죽어야지. 다윗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딱 추상과 같은 그 진정한 사랑이지. 진정한 사랑, 그것이. 사울 왕을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의 양인가 그거 낙인가? 낙이 찾으러 갔다가는 가서 사울왕 만나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저기 그 낙이 찾으러 오는 젊은이가 왕 될 사람이다. 기름 부어주라. 그래가지고서는 되게 골라가서 밥도 같이 먹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가 왕으로 세우고 자기가 기름 부어주면은 자기 새끼 같아요. 저도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여기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조선에서 안수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꼭 아들 보내는 것 같고 막 그래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사울이 아말렉 왕을 죽이라고 하고 치밀하라고 했을 때 불순종하니까 추상과 같이 책망하잖아요. 순종하는 거지 재물보다 낫다고. 자기가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가서 제사 지내기 전에 가서 그 사울왕이 자기가 제사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추상과 같이 야단치잖아요. 저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요. 파당 짓는 거, 진영 논리. 교회에서 그 성경 여기서 보면 당 짓는 것과 사탄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편이니까 나하고 친하니까 좀 잘못했어도 그냥 눈 감아주고 무조건 대고 진영 논리로 누가 나하고 친한 사람 비판하면 같이 그냥 벌떼처럼 대들러. 이거 무슨 깡패 세계지, 깡패 세계. 우리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을 하고요?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총명이 뭐예요? 영어로 understanding. 정확한 이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사랑을 할 때 뭐가 있다고요? 분별력. 10절에 보니까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어떤 것이 참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어야죠.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는데요? 엘리 제사장이 나이는 80인지 90인지 늙어가지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그냥 제사장 이제 이어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성막에 사람들이 제사 전에 오면 그냥 사람들을 보내가고 가서 고기 삶은 거 맛없어. 내가 좀 구워 먹게. 생고기 좀 뺏어갖고 가서 생고기 뺏어갖고 오고 삶으려고 고기 넣어서 솥에 끓이고 있으면 그냥 새갈쿠리에 팍 젖어가고 꽂히는 거 가져오고 안 됩니다. 제사장이 갖고 오는데 뭔 얘기요 이거 하면서 그냥 뺏어오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를 포함하고 그런 얘기 들었으면은 사형감이거든요. 하나님의 재물에 손대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를 간음했으면 돌로 때려 죽이고 구약성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셨는데 그러니까 내 아들이니까 비록 나이를 먹었지만 그게 밉지가 않아. 아이고 우리 아들 고기 잘 먹었겠다 맛있게. 아이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 이쁘장하던데 잘 됐네. 속으로 성경에 안 나오지만 속으로 엘리가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는 네가 그러면 안 돼. 충청도 사람 아니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러면 못 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아들을 한 날 한시에 죽게 하고 며느리도 죽고 자기도 한 날 죽고 너희 집에 노인이 없게 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하겠다고. 우리 여러분, 팔이 안으로 굽는 사랑하지 말자고요. 저 사람 내 편이니까 사랑하지 말고 정말로 감싸주고 편들어주고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봐서 잘못했으면은 권면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고.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어떤 것이 불의이고 어떤 것이 정의인지, 바른 것과 틀린 것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지. 괜히 맹목적인 사랑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걸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꼭 그렇게. 아멘? 그러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특히 방지 있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두 번째 기도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요. 10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이렇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기는 쉬워요. 저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신앙생활을 잘 시작했지만 끝맺지 못하고 타락하거나 떠나가거나 이상하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26년 되지만 저 그런 사람들 여러 명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때 열심히 했지만 지금 교회도 안 나가고 심지어 어디 가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그냥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냥 뭐 찬송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니 지금은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 어떤 성도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그 사람한테 사기 당했더라고. 보니까 이름 얘기할까요?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별사람 다 있어요. 별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목회하고 전도하다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누구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죠? 디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는 뭐 그레스 가고, 디도는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니까.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사람들, 아시아에서 나를 많이 힘들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있다. 나를 많이 힘들게 했대요. 디모데전서 후서 4장 14절 보니까 알렉산더는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 보니까 알렉산더는 두 번 나와 이름이. 알렉산더와 후메노는 사탄에게 내가 내주었다. 그렇게 도저히 내가 케어가 안 돼. 그냥 양심이 아주 그냥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사탄에게 포기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거지 정말로 주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해를 세우는 것인가, 내가 하는 말이 사실에 입각한 말인가, 거짓에 입각한 말인가,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끝까지 흠없이 거룩하게 세워지길 바랬는데 중간에 떠난 사람들을
후메네오라든가 알렉산더라든가 데마 이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너희가 그런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점점 더 성화되고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지금 오죽하면은 아니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도 그래요. 별 생각 다 들어. 주님을 참 섬기다가 주님을 떠난 사람들, 삶의 퀄리티가 안 좋은 사람들,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 떠나간 사람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사람이 가짜 믿음이었나? 그때 그걸 내가 잘못 봤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 좋은 척 했나? 별 생각이. 아마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흠없이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보존되길 바랬던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하나님의 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여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도 두려워하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에서 그리고 깨끗함에서 떠나 마음이 부패할까 크게 두려워. 다른 거 두렵지 않아.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중매하고 있는데, 여기는 남자들에게 먼저 형제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예쁘고 좋은 처녀하고 약혼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냥 공단에 2년 동안 갔다 왔어요? 근데 그냥 약혼녀가 내가 없는 사이에 다른 남자하고 놀아나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고 그냥 엉망으로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냥 엉망으로 살고 내가 온다니까 그냥 한몫 돈 잡은 줄 알고 깨끗하게 그냥 하고 딱 단장아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시는 손 들어보세요. 한번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약혼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그래 뭐 이래저래 구원받은 거 확실하니까 즐기면서 살아 엔조하면서 살고 거짓말도 하고 예수님의 온갖 싫어하는 거 다 해 그냥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냥 힘들게 그냥 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올 때 좋은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울 같은 사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얼마나 위대,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렇거든요. 저는 잠깐 여기 막 찬양 부르면서 이런 생각을 다 했네. 찬양 부르면서 갑자기 다윗도 말년에 좀 안 좋은 거 한두 가지, 인구조사도 하고 뭐 좋은 거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지켰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 시대에 부흥회가 있던 것도 아니고 그 담임 목사가 있던 것도 아니고 성경책 이렇게 이런 것도 아니고 다윗은 그 영성을 어떻게 키웠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걸 여기 앉아서 생각해 봤네요. 희한해요. 그렇죠? 예? 크게 얘기해. 나 모르는 거야.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요. 늘 찬양하고 늘 말씀 보고 늘 기도했다는데 담임 목사가 이런 것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우리처럼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가 그렇게 신앙을 제자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부흥회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에치캠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양 교역자들하고 매일 아침마다 20-30분씩 시편을 쭉 읽어나가면서 어디서 이런 영성을 시편 23편을 읽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하면서 기가 막힌 거야. 이게 다윗은 어디서 혹시 다 아는 분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신경식 집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모르겠어요? 아버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다음 주에 좀 알려주고
유문 이사님은 우리 교회 전 집사장 출신이니까 아실 거예요. 유문 이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렇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타고난 영성이,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싶어요. 왜 똑같은 설교 듣는데도 어떤 분은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깨닫는 게 많아가지고 막 좋은데, 어떤 분은 왜 그렇게 설교를 길게 하고 소리만 빽빽 질러? 예. 똑같은 교회 다니는데도 어떤 사람은 쭉쭉쭉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비판적이고 그냥 왜 이렇게 매사가 그냥 부정적이고 막 그런지. 그래서 저는 그거 갖다가 우리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으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은혜 받은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오늘 찬양 부르다 그 생각 들어서 앞으로 연구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다윗은 그 당시에 신앙의 조건이, 어쩌다가 베들레헴이 고향이거든요. 8km 떨어진 예루살렘 가서 1년에 한두 번 가서 제사 지낸 것밖에 없는데, 설교로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성을 키웠을까? 그냥 18, 19살 때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골리앗이 뭐라고 하니까 할 예도 없는 놈이 하면서 그냥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을까? 저 이게 수수께끼. 세 번째, 바울의 세 번째 기도가 뭐냐면 11절인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길 원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조금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받.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열리고, 감을 심으면 감이 열리고, 포도를 심으면 포도 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뭐가 열려야 돼요? 의의 열매가 열려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 맺는다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를 잎사귀 와서 몰라요. 나무 쭉쭉 뻗은 거, 잘생긴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딱 뭐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목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지만은, 저분이 어떤 분인가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품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얼마나 오래 참는가, 이런 것들. 성품. 저도 성품 바뀌어야 되고요. 저도 바뀔 점 많죠. 두 번째는 삶의 열매.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우리 어려운 분한테 전화한 적이 있나요? 누구 신방 간 적이 있나요? 병 걸려서 아픈 사람에게 좀 냉장고 가서 한 50%는 제 치마대 사다가 채워준 적이 있는가요? 누구를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해 준 적이 있는가요? 선한 삶의 열매, 관계의 열매. 내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면 전화해서 찾아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빌고 화해를 요청한 적이 있는가요? 입술의 열매, 특별히. 제가 내일 새벽기도 설교 준비하다가 말에 대한, 잠언서 11장인데요 12, 13절에 보니까 말에 대한 게 나와가지고 내일 좀 언어에 대한 설교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저기 지나가고, 내가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전도의 열매, 5년 10년 지나도록 나를 통해서 예수 믿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은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 말씀 어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로마서에 나오는 것보다 이방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전도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예요. 이방인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제물이요. 하나님 구약시대에 제물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제사를 기뻐 받으셨거든요.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몇 년 지나 5년 지나가도록 전도의 제사 한 번도 안 지낸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열매, 이런 의의 열매가 너희가 좀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 좀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좀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의의 열매가 좀 많았으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교회 오면 그냥 의의 열매는 없고 짜증의 열매, 불평의 열매, 비난의 열매, 원망의 열매, 그런 것만 많으면 교회 오면 짜증난 교회 오면 그냥 그냥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저희 시골 시골 사는 동네 가봤더니 제가 어려서 컸던 시골 집을 전원주택으로 싹 지어가지고 제 여동생이 살고 있거든요. 제 매제하고 아주 그냥 그림 같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고 있어서 가면 거기서 자고 오게 사줘가는데, 근데 그 다니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대요. 너무너무 힘들대요. 아주 그냥. 제 여동생 60년생인데 여동생하고 매제가 그래,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주일만 되면 그냥 교회 가는 게 고통스럽대.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것저것 그냥 내래까지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교회 옮겨라. 어떻게 옮겨 오빠? 또 막 그러더라고. 행복한 교회 만나는 것도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하는데 여동생하고 매제 보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내 설교 혹시 들으면 큰일 날 텐데. 그래서 이 말 할까 말까 했어요. 설마 내 설교 안 듣겠지 그분이. 뭐 들어도 할 수 없어. 정신 차려야지 뭐. 들어도 할 수 없어. 내 설교 듣겠어 그분이. 정말 교회가 싫어지면요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 없고, 근데 안 좋은 열매가 교회 막 여기저기서 막 외치면은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교회 나가는 게 고통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했던 거,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성도가 행복해야지. 그래야지 교회도 부흥되지.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누구한테 전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의의 열매가, 우리 교회 성도가 만약에 500명이잖아요. 500명이 일주일에 의의 열매를 하나씩만 맺어봐. 입술의 열매가 됐건, 찬양의 열매가 됐건, 삶의 열매가 됐건, 성품의 열매가 됐건, 사명의 열매가 됐건, 관계의 열매가 됐건, 뭐든지 열매를, 그럼 우리 교회 500개의 열매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그럼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느냐고요. 누구한테 상처 주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느냐고요. 그런 교회가 말하자면은. 그 바울이 지금 그 기도해요. 야, 너희가 좀 의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해요. 바울은요, 누구누구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뭐 병원이 않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누구누구 자녀 대학까지 잘 가고 취직되게 해주고 장가, 그런 기도 전혀 안 합니다. 그런 기도 안 해요. 전부 다가. 영적인 기도만 해요. 영적인 기도.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끝났지만 에베소서 보면은 1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고 3장에도 바울의 기도가 나와요. 1장에 바울의 기도가 4가지였었거든요.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알게 하시고 너희가 나중에 받게 될 천국의 유산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알았으면 좋겠고 너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가 알아봐라. 막 그렇게 그런 거 막 기도하거든요. 바울의 기도는 우리하고 틀려요. 3장에 가서도 바울이 기도하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속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상처투성이라서 툭하면 삐치고 툭하면 싸우려고 대들르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좀 속사람 좀 건강하게
그리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꽉 찼으면 좋겠어.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사랑 가운데 너희가 좀 뿌리가 깊어지고 터가 좀 박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됐으면 좋겠어. 그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돼. 우리 아이를 키워보지만 2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원하는 엄마 물 줘! 이렇게 하잖아요. 엄마 이게 뭐야? 막 집어던지잖아. 그래서 2살짜리, 5살짜리, 7살, 10살짜리 나중에 어른 되어서 어머니에게 구하는 게, 어른 돼봐. 어머니 이제 일 그만하세요. 제가 잘 못 시켜. 그러잖아. 그게 어른이지, 엄마한테 얘기하는 게. 5살짜리는 엄마 배고프단 말이야. 뭐 엄마 이거 옷 벗어줘.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하는 수준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결정합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보세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7가지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에게 시험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다가 먹고 사는 문제 딱 한 가지만 해요. 뭐예요? 일용할 양식. 그것도 쌓아놓을 정도로 그냥 어마어마하게 통장에 몇십만 불 쌓이게 달라고 안 그래요.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주세요. 그것만 기도해요. 주님이 가르친 게.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뭔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너무 간절해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제가 목회한 25년 해보니까요, 책에서만 봐서는 몰라. 선배 목사님이 늘 글 써놓으면은 사탄이 가장 틈타기 쉬울 때가 언제냐? 건축할 때, 교회 이전할 때, 리더십이 바뀔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겪어보니까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이전하거나 어쩌고 이사하거나 교회 건축하잖아요. 의견들이, 주장들이 많아요. 사람마다 다 틀려. 자기 주장이 묵살당하거나 안 받아들이면 감정이 상해. 파당이 형성돼. 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 저쪽에 리벌버 센터 질 때 얼마나 은혜스럽게, 그런데도 그때 어려웠어요. 저는 그때 사탄이 막 그냥 아주 틈을 파고드는 게 막 눈에 보였어요. 그냥 그때도. 대부분 교회들이요, 교회 건축하다가 다 무너져요. 거의 다 그냥 쪼개지고 그래요. 담임 목사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온 말씀처럼 당시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지. 예수님의 왕이지. 예수님이. 뭔가 말하고 주장하려면 예수님께 물어봐야지. 근데 지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얘기해 그냥. 그러고 안 받아들여지면 화를 내 그냥 막. 그러다 보니까 막 그냥 이파가 생기고 처파. 우리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근데도 절실해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그럼 우리 교회 헌장이라는 게 뭐예요? 헌장이라는 게 평상시에 성경대로 하면 되지만 성경에 목사 청비하는 거 안 나와 있지 않느냐, 안수입사 세우는 방법 안 나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끼리 약속을 해놓자. 우리 헌장이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 이럴 때 이렇게 하자고 평상시에 우리끼리 성도끼리 약속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헌장대로 해야지. 그거대로. 그래 안 그래? 약속이니, 우리끼리 약속이니까, 오래전부터 약속해놓은 거니까. 이런 거 잘 안 같지만 제가 2000년도에 은퇴할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5년 더 하라고 저한테 엄청 얘기했거든요. 유목사님 기억나시죠? 이대서 목사님 투표한 날까지 이대서 목사님 거부하고 안 오시면 오인유 목사님 5년 더 있어요.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판장 돌리고 반대하자고. 근데 제가 그날 뭐라고 했어요? 투표한 날. 여러분들이 설령 반대해서 이대서 목사님 안 오셔도 저는 내년 말에 갑니다. 헌장대로 갑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그 광고했던 거 제가요? 나도 헌장대로 지켰어요. 65세에 은퇴하는 거니까 저도 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5년 더 있으라고 해도 갔어요. 헌장대로. 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성숙하시고 믿음이 좋으시고 우리 교회 핵심
정말 멤버들인데 기도 열심히 해주세요. 아주 그냥 저는 영적으로 막 긴장돼요. 새벽에 기도할 때 그냥 4분의 3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해요. 교회를 위한 기도를.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문재훈 목사님 안 됐으면 아쉽지. 지금 오시면 얼마나 아쉬워요. 아쉽지만은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3분의 2. 3분의 2 안 됐어? 그럼 하나님의 뜻이지 뭐.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이고 누구누가 반대해서 안 됐어.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지.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무엘이 그냥 왕을 뽑으려고 갔더니만은 이새의 집에 갔더니 아들 하나씩 지나가세요. 엘리압 지나가고 아비나답 지나가고 세 번째가 샴마. 아유 이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야 너희들은 예물을 보거냐 나는 충신을 봐. 저 사람 아니야. 그럼 누굽니까? 아들 더 있습니까? 못난 놈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와 보시오. 걔는 아닙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다 입어. 그렇다고 사무엘이 하나님 왜 내 생각하고 틀립니까? 내가 보기에 엘리압 장남이 그렇게 잘생기고 허대가 멀쩡하고 그냥 눈이 부리부리하고 키가 훤칠하고 좋은데 그런 사람 안 뽑고 이 사람 뽑어요. 그렇게 했나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3분의 2가 안 됐으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없어요. 그러면요 감사해야 돼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 뜻에 확인한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칼럼에 오늘 지금 칼럼 쓰다 들어왔습니다만 어느 교회가 한 번에 딱 되는 교회가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어느 교회가 이웃교회 4번째 되고 5번째 되고 제모교회 대전에는 교회도 그냥 3번째 4번째 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분 예비했습니다. 우리의 과정이 정말 우리 교회에 맞는 좋은 분을 모시겠다는 그런 성도님들의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소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시라도 누구 찍었나 얘기하지 마세요. 반대했나 찬성했나. 혹시라도 누가 얘기했는데 나는 반대네 누가 찬성했으면 아유 섭섭하겠네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누가 반대 나는 찬성했는데 누가 반대해서 그러면은 막 원망하지 말고 너 때문에 안 돼서 그러면 그건 하수입니다. 그건 영적인 어린아기 그런 사람 있으면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내가 가서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이 투표를 통해서 나타났으니 아멘.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 뜻만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 가면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냐고 영적으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사탄이 빈틈을 무섭게 파고듭니다. 저는 그런 거 수없이 봤어요. 청병할 때 한마디 말 조심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씀 읽어보고 끝날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3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하게 해주세요. 전부 다 뭐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그거 전부 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거 안 구해도 있어야 할 거 다 알아. 들에 있는 백합화 봐라, 참새 봐라. 저들이 기도해서 내가 먹이고 입히냐? 너희들은 그런 건 안 구해도 돼. 그렇다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라. 구하고 싶으면 구하세요. 그래 하나님 들어주시니까. 진짜 구할 거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다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더 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중적으로 악한 사탄이 우리 교회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만약에 누가 옆에서 안 좋은 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사실이 아닌 얘기 퍼뜨리면 여러분들 권면하세요. 멍하니 듣고 있지 말고 듣고서 고개 끄덕끄덕 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저는 어떤 소식이 저한테 오면 절대 그냥 믿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해 가기 전까지는
하도 가짜 뉴스가 많고 사탄이 거짓의 명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얘기한다고 들으면 믿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번에 6개월 동안 너무너무 고생들 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청중위원들 안쓰러울 정도로 노심초사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자세한 걸 몰라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얼마나 허탈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도저히 문제는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를 보고서 에베소서 1장에서 3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참으로 그들의 사랑의 분별력을 위해서,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